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아내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루는 떠난 데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들의 쌀 것은 내가 육이 아닙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과 세상 권세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서 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이세 예수님으로서 힘써 나세 예수님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가호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간검은 강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동안 예복은 거룩하신 말씀일로다 예수님으로서 힘써 나가세 예수님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 우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승리 얻을 때까지 예수님으로서 힘써 나가세 예수님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제약 중에 빠진 사랑 죄를 누리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예수님으로서 힘써 나가세 예수님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아멘. 믿습니다. 승전보 올리기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열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바로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도 예배를 좁혀서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기도문은 대표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누구십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기쁨을 준비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얼굴 살아있으면 얼굴 보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하루 한 년 다 살아있으므로 내가 잘 지킴으로 그 악한 영들이 싸움에 이기는 한 군사의 노동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뭉쳐 있어서 살아있으면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요. 주여하고 주님의 마음만 갖고 깃발만 기호를 세우고 소모를 기울며 예수의 기호 또 교회라는 이름 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들고 주여 그 자리만 지켜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군사 중에 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선한 군인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시기에 거룩한 목이 이렇게 모인 우리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와 그 자녀들에게도 충만하게 능력 넘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는 곧 생명의 영이요 흘러 보내는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 흘러 보내는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 때문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때문에 오르신 지역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또 미국 땅이 우리가 땅에 갔기 때문에 미국의 법과 그 혜택도 바뀌어 있기 때문에 미국 땅에 전체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정말 살아있다는 게 참 귀하고 정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살게 해주세요. 한 사람 군인이 잊혀지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분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의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거룩한 뜻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덟 번째 요한복음 1장까지 8번째인데 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책 저 뒤에 있는데 제가 갖다 주세요. 자, 읽고 제일에 번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아니 들으세요. 잘 들으시죠? 크게 할게요. 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한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 순종 자체 믿음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죠. 반항하죠. 반항해요. 내 부모도 사랑하지만 신뢰를 반항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아시게 보기에 주의를 지키라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도 순종이 플러스예요. 그죠? 그거 다 안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순종하다 보니까 절로 예수님을 따라가 보더니 그 전국 길로 가는 길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하나님 곳에 앉아있으라는 곳에 있고 가는 곳에 가고 서 있으라면 서 있고 내가 교회를 지켜라면 그냥 지켜만 있는 거예요. 뭐가 뭔 소리고 참 우리 교회의 말씀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면서 저는 강해적인 말씀이기도 하면서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 영적 의미가 또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강도사, 전도사도 듣기 어려워요. 어느 때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나역시도 이제 인물 설교를 좀 해볼까 쉽게 재밌게 그래서 인물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그 성격을 가지고 우리를 비교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볼까 했는데도 오늘 그런 쪽으로 해보려 했는데 다시 또 이쪽으로 간 거예요. 다시 또 한번 그래서 이것을 스탑하고 해볼까 했는데 어느 때까지 또 한번 지켜보다가 또 너무 이게 깊은 말씀이 있어서 계속 연결된 말씀을 끊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하나님 의도를 깊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은 율법과 은혜의 법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고 은혜의 법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아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몇 타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오늘도 요약해서 그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부터 다 들어서 알아요. 아는 말씀인데 이걸 풀겠다 이거예요. 영적 의미를 풀겠다. 깊은 진리를 상고해보겠다. 더 찾아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실 거예요. 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절이 주요절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이 있는데 그가 독생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가 인자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해결해서 달달달달 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많이 그냥 듣기만 해도 알 거예요. 3년만 내 개로 하는 것처럼 일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기독교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기독론을 말해보자는 거예요.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를 이런 분이 잘하고 요한이 말한 것을 인하여 지금 말씀 좀 풀어나가는데 요한은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이전의 것과 이후에 있을 장착것을 모두 가지고 싸서 전과 후 그 안에 모든 사건이 있지만 이 전과 다른 사자는 그 사자 이 안에 만물 속에서 보이는 것은 지식적으로 보였지만은 요한 사도는 이 전과 이 후를 합쳐서 푸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보는 관점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잖아요.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한 사도가 말할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였더라. 독생자라는 개념 말했죠. 독생, 품 안에 있다. 품 안에. 아르자자거든요. 인자가 오신 아르자, 독생자 하나 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깊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다.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다. 예,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빛이고 생명이신데 그 형상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이 형상이 쉐리 사람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신데 인자로 독생자이시다는 표현이 내 품에서 나간다. 내가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생자라는 말, 사람의 여자 형성은 사람. 그가 아버지 이름을 갖고 왔다. 그 이름이 예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이 이해가 되죠. 많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는 영이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영이잖아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죽지만 이 영은 아버지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했죠. 근데 이 생명은 죽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삐끗 죽어버리면 무슨 소리 있겠어요. 아무리 잘하다가 막다 싫으면 그냥 해버리죠. 그런데 그냥 육체는 죽지만 이 영은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은 죽지 않아. 이것도 생명이다. 생명은 산영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이 산영이었는데 이가 선악과 사건을 창세기 볼 때에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이 산영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생명이 없은 것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생명이 있는데 죽어버렸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더니 살아난다. 짐승과 같은 사람하고 같은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동물이고 동물. 근데 이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할 때는 그 영은 다시 깨어난단 말입니다. 얘가 거듭난다.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것으로 다시 거듭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진리인데 예수는
법이 뭐라는 말이에요? 법, 진짜 참 법이라는 것입니다. 참 빛이며 참 법인데 법이라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법이 없다. 넘치 못함이 없다. 이 법은 완전한 법이다. 이것입니다. 진리는 법인데 완전한 법이다. 법을 보니 아버지 몸함에 있는 독생자 영광이더라. 이것입니다. 진리가.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 말미암아 여호와의 종 천사인의 그러니까 율법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율법은 모세로 통해서 전해준 복음이라 했어요. 근데 보내준 말씀인데 누가 보내줬냐? 하나님이 천사의 여호와의 종 천사가 전해주는 법, 전해주는 것이다라고 이게 성경에 주기고에서 에베소서 그게 다 나와 있는 것에 보면은 그래서 천사가 누구를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로 인해서 모세에게 전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데 이 진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전해준 법이에요. 자,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진리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전해졌고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전해져 있는 사건인데 그럼 율법이 이제 뭐냐 하고 좀 보겠어요. 율법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보이는 물질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율법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신분막합니다. 세상의 법도 율법 속에서 파낸 거예요. 세상에 우리끼리 법을 만들 때 성경을 갖고 법을 만들었어요. 가정법, 교회법, 그죠? 정치법, 사회법 이런 다 교회 헌법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 뽑아내는 법이라고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저렇게 하니까도 병원에 대한 것들도 성경에 내용이 다 있어요. 이걸 보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 세상 법이 어디서 율법을 통해서 많이 뽑아가지고 세상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보이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은 모세 오경이잖아요. 장세기, 수입기, 레위기, 수기, 신명기 같다 율법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전해주고 모세가 저거 기록해주는 것. 지금도 전통 일대에는 이 다섯 모세 오경 이 다섯은 마지막에 갖고 막 다다다다 외우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는 유태인들이 새해 이스라엘인들의 새해였어요. 저 새해를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들의 유대법을 따지자면 우리 양력으로 보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새해예요. 새해 1월 1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새해인데 올해는 저번 주에 25일인가요? 25일인가 그때가 새해였어요. 그래서 그때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에서는 어떤 음식을 꼭 먹느냐? 사과하고 꿀을 갖다가 먹어요. 그들의 의식 중에 하나가 사과하고 꿀이에요. 오늘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아니 새해에 왜 사과하고 꿀이 있는 날이에요? 뭐죠?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같이 달더라. 그죠? 꿀송이같이 달더라. 새로운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인 것이고 그 나의 법이에요. 새 언약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과는 옛 언약, 선악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 일이면서 새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옛 언약에 대해서 대속죄, 선악과를 향하여 죄졌던 온전히 향하여 죄를 회개하면서 대속죄를 속죄하면서 새로운 법, 하나님 말씀의 말씀 가지고 다시 하는 건데 주로 시편 47편 내가 아까 읽어드렸죠. 47편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외우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7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이제 거기서 5절부터 읽어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더라. 이것은 나팔절 새해 이것은 나팔절 그런 거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왕되심을 찬양하라 왕되심을 찬양하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힘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열방을 치리하시며 모든 만방을 치리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무대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면서 이렇게 애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의 시로 드려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런 건데 그때 이번 주에 저번 주에 거기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호숫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서. 그들은 앉아 보시다가 말씀할 때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성경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걸 사진 찍으셨대요. 나한테 보내달라 해서 보내왔는데 내가 카톡으로 또 보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불소문보다 더 그 말씀이 애로움과 새 언약을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왕대심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믿는 그들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으로 사단도 우리의 죄를 저 죄인이라고 밤낮으로 참수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고 했어요. 그것이 율법으로 보는 세상에 보는 눈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면서도 저주와 원망 받을 만한 것들을 향해서 계속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절망시키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보면 인간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죄인이고 다 죽을 자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율법은 세상 것들에 바라보는 그 법으로는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을 두려워서 볼 수가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보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율법으로는 율법만 지키자면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의인이 없나니 안 됐어요. 율법의 법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보이는 만물 세계가 다 죄인 것이에요.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노아한테 다 뒤집어지고 거진 거잖아요.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가 다 세상으로 얻어주고 독성이 지극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몸까지도 독성이 들어왔고 이 안에 독성의 물질을 먹다 보니 먹는 것도 우리 인간의 몸속에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각색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가 땅에 임금이다, 세상의 주관자다, 이거 속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보시면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가 되었지만 모세가 율법을 보니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될 거예요. 모세가 율법 딱 봤더니 어머나 죄인이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언약. 율법 모세를 통한 시내사에서 언약이 하는데 말씀을 너희는 지켜야. 그럼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백성만 역할한 거예요. 근데 진리를 지킬 때는 아들이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의 죄를 율법으로는 인간의 성품의 죄가 있어요. 언제가 있고 성품의 죄가 있는데 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을 멀게 버리는 것이 언제라고 했어요. 근데 자범죄, 고범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알면서도 속이려고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범죄, 자범죄 그러는데 이것은 인간의 성품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성품의 죄 그리고 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너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해결을 못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을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죄를 우리를 막 찔러주는 거예요. 신경만 죄를 막 찔러주시고 그래서 너 죄인이야. 아무 죄인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톱이 자극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안 돼. 율법으로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니 하나님을 볼 수 됐지만 여기서 나타나시는 법이 있는데 율법과 진리의 법이 다르는 것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자, 율법은 법은 모세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 인간 죄를 보게 했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알려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보는 것은 죄를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그런데 예수의 법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법이었어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간절히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본에 이루는 건데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이 안경이 열렸을 때는
종의 복음이었다지만 지금은 아들의 복음은 진리의 복음, 진리는 복음은 구원이시냐.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양자의 복음, 양자로서의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참 의로운 자의 접붙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양자의 개념으로 표현된 것이 성경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복음을 받았으니 그 안에 거해서 또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하나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 백성만 여겼지만은 아들의 복음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개념과 아들로서의 개념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근데 진리는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을 이르게 하는데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신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시대.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보신 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보고 싶어?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밟으며 마귀를 말하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이 증거는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쫓아낼 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험적인 것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가 아닌 그 이상의 것들을 하여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법이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진리의 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란 곧 예수, 진리는 곧 말씀이라고 보셨죠. 이 진리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를 알 때에 너희가 나를 알 때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건데,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줄만 쓰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복술자이시며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뭐죠? 여호와라는 것은 독일 학자의 통역법으로 주요, 로드, 주님, 주여. 그 여호와는 주라고 해. 야해, 아도나이도 주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도 주라는 말이고 여호와도 주라는 말이에요. 통역하는 그 학자들과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말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야해가 그래서 아까 자꾸만 이 야해를 히브리어로 쓰면 뭐라고 해요? 손을 보라, 옷을 보라. 누구예요? 손을 보라, 옷을 보라. 히브리어로 예수. 야해는 우리가 예수예요. 예수예요. 손을 보라, 옷을 보라. 자, 옷을 보라, 손을 보라, 옷을 뭐까지 생겼잖아. 보라. 그것이 야훼 이름인데. 야훼. 그래서 그 야훼의 숫자풀이로는 개말들의 숫자풀이는 26이라. 그래서 26을 봤더니 인간의 몸매 그 구조가 26.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때는 참석을 했거든요. 의사 세미나에 가보았더니 거기 ABCD에 26자잖아요. 우리 DNA 그 런치스 이거 있잖아. 이거 속에서도 말을 한다고. 그 말 기억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 안 됐어요. 말을 한 거예요. 거기 말을 풀어봤더니 ABCD 26자에서 말을 한다 이거예요. 26이라는 거 또 풀어봤더니 좀 발 기능도 이야기했고 그 26이라는 DNA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죠. 그것이 모든 인간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형상을 모양으로 지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지어주신 것을 다 증거하시는 대세가 가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아닌 건 그 하나님을 알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는데? 그냥은 몰라. 누가 오셔야만 돼?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돼. 성령이 오실 때 제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고백할 수, 죄를 보게. 너 죄인이야. 죄인이잖아. 율법으로 죄를 보게 하고 막 거기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의통하면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주죄, 정죄 받은 저주의 권세,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가만히 죄만 보게 하시나요? 진리로 이끄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이끌, 성령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진리는 누구를 알게 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성령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해봤더니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그렇죠? 세례 받는다고요. 고백이잖아, 고백. 회개하고 고백이잖아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 참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세례를 주겠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거잖아요. 회개하고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회개하면서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죄로는 누이치뿐이야. 누이치. 나 잘못해. 그게 죄야, 죄인이야. 하지만 그걸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이치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을 때는 성령으로 인쳐서 약속했을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를 주시면서 인쳐 주시는데, 이 성령이 진리를 다시 또 알게 하셔. 진리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말이야. 근데 예수는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쪽으로 이끄신단 말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과정이 우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복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겠고 하나님 얼굴을 대한다는 것이, 보좌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며, 이것이 영원한 안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에 의해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정죄를 받고, 그러고서 넌 불의자다, 불의한 자다, 저주받은 자라고 지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간이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창조주 하실 때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번영을 향하여 사모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이 누구지 모르고 이 신도 신천이 세상 잡신을 갖다가 신을 찾으면서 소리하는 거야. 진정 내가 만날 신이 누구냐? 내 아버지의 번영을 향하여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막 세상의 물질적인 것 가지고 신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만든 신학을 시키면 해.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고, 숭배한다는 것은 절한다는 의미인데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우상은 그 경배되고 절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야. 물질세계는 뭐에서 가장 웃기는 것이 사람이야. 근데 영생명이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경배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신데, 물질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이며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가장 높임을 받은 사람인데, 이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우리보다 나은 것은 이 물질 세계가 아니고 돈의 세계가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문명적인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의 것은 최고보이신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내 번영을 향하여 가는 길이 인간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인간 처음부터 가지? 왜 여기서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면 지지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고난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징계받은 자는 고난 속에서 성장되며 풀문불 속에서 달궈지고 연단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그게 필요하냐고. 결국 사단을 멸하게 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멸하게 한 것이 목적인 거예요. 내가 고달픈 것은 야 하나님 영광이 나를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내가 힘들어. 힘든 거 누굴 힘들게 하는 거다? 하나님 힘들게 하는 것이다. 주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려워. 고통당해 욕설을 들어. 나는 아는 것 같은 왜 나한테 이래? 그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계속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저주를 불을 붙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면서 어두운 사단의 영은 계속 불구름 속에서 불이 달궈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고난이 너 것이 아니야 내 거야. 그죠? 너의 멍에가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나의 멍이야. 너의 무거운 짐 아니야 나의 짐이야. 너에게 지어진 그 짐도 너희들 멍에도 너 것이 아니야 나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내게 나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 짐이 가벼워질 것이고 너희 멍에가 쉬울 것이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물 한 그릇도 뭐하러 대접하는 것도 나에게 하는 거야. 내가 빚졌다 너희들한테. 그러니 내가 다 갚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려고 카운트다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더 받을수록 많은 사람 쥐어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쥐어짜고 있어요. 사단이 다 밥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쥐어짜고 있어요. 다 예수 믿고 신나게 가깝다는 암호예요. 보이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신호탄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율법으로는 잘하고 잘해서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이거는 저주받는 백성이에요.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자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이 은혜의 법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완전한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은혜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 자,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을 값없이 주는 희생 이러잖아요. 은혜는 희생과 용서와 희생, 사랑이 곁들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속에는 용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때리면서도 이 자식 너는 구원받아야 돼. 그 때문에 내가 때릴 수밖에 없어. 나는 아프지만 너를 때릴 수밖에 없어. 너는 행복해 하는 거 너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빨리 돌아와라.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 마음. 우리 자식 키워가 살잖아요. 아버지 마음은 이 자식이 저럴까. 그러면서 억지로는 안 하시잖아요. 오라 플리스래요. 그럴 때 올 때는 그래 고맙다. 그래 잘했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셔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격으로 전도하시면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가져라. 나를 믿어라. 나의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 그럼 따라가나. 자꾸만 있어. 그러면 행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이거예요. 내 주에만 서 있어. 널 괴롭게 하는 건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내 주에만 서 있어. 너는 가만히 있었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야. 하고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냥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그랬죠. 근데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맺을 때도 있죠. 짐승을 손을 잡고 쫙 갈린다고 그랬잖아요. 갈려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가야만 되는데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쩌다고 그때 언약을 하고 가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쩌다고 그때 계약하자 하는데 잠을 잤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혼자 돌아가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람이 안 되는 것이. 또 뭐예요? 기도하러 계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로 그래 너희들아 3명 데려가면 제자 3명 데려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 할 때에 그들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작발에서 잤어요. 맞아, 작발에서 잤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했더니 그게 언약한 애가 작발에서 자고 있잖아. 그래서 누구 혼자 기도하셨어요? 눈물이 딱 흘려가면서 쥐어 짜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그것이 요한복음 7장이라고 수없이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 봤어.
그래서 또 필요하셔. 그 다음 다 됐다 해서 야 됐다 이제 일어나라 가자 새벽에 뜨니까 가자 내려가자. 예. 주신도 그렇게 애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헛것이 빼갖고 주셔야 않겠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는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끊임없이 사랑하신 것이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적혀있다? 진리로, 말씀으로, 말씀 안에 진리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이를 알게 하시는 자가 성가신 이가 있다. 이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되시면 증거하는 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제 받은 자는 이게 정제 받은 자가 우리가 정치를 정제 받았지만은 복 받는 자다. 뭐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여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거저 받은 바 됐다. 이제 저주받은 생명으로 죽지 않고 살리는 복으로 사는 것이 이게 복이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지 않냐고 우리 행위의 잘못으로 갚지 않냐고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에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이제 진리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 첫째 번은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부라고 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보이면 이 진리가 뭐가 보여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 열쇠다. 이런 표현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법이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다 하는 그 은혜 위에라는 것은 온전히 말하는 것이 은혜로다 정죄와 인간의 성품죄까지 용서하신 법이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 위에 하나님 곧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또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누가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17장에도 그 말씀이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까이 또 하나 예를 잠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딱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독약을 먹었어. 쥐약을 먹었는데 뭘 독약을 먹었어. 그런데 죽으려고 몸을 치는 거야. 죽겠다 나 죽겠다 했더니 율법이 와서 너 독약 먹었어. 그 독약이야. 율법이 이걸 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악한 것을 그걸 가르쳐주는 게 뭐가? 율법이 가르쳐 깨닫게 해주는 거야. 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AR을 들은 거예요. 너 쥐약 먹었어. 쥐약 먹은 거야 하고 가르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안 죽을래? 살래 하고 누군가에 와. 누구에게나 몸부림칠 때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먹었네. 이 죄 때문에 그 율법은 죄를 지적하잖아. 율법이 이런 죄. 아이고 내가 저거 잘못 먹었네. 아이고 저것이 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를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율법이 있고 예수 용서가 있고 그래야지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하나님을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이 따라서 율법이 진리를 용서를 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은혜 속에 용서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은 죄를 잡히 죄가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용서를 받더니 진리로 이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 하나님 로고스 말씀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이거예요. 자, 이게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만 갖고 믿으면 옹호나 무서워라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 뱃속에 있는 애기까지 다 죽이네. 아이고 내가 거기다 쑥 먹었거든요. 구약 보다가 이런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있으실까? 너무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며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 다음에 그 율법으로는 이렇게 다 시작하고 다 죽이고 말살시키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가 용서함을 죄로 인해서 그게 죄였구나 하고 용서를 빌 때 제사함을 받을 때 은혜로 용서를 받을 때 네가 진리로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을 보게 한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진리고 진리는 곧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능하기 위해 살을 뜯어서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다 보니까 죽게 생겼어.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율법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용서를 해주셔야 돼. 누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곧 그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 어디로 있더라? 말씀에 로고스로 있더라. 진리로.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안경이라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안경이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이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 율법과 은혜의 복은 다르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어떤 사단 원수마귀들이 죄를 겁탈치 못하고 아버지 해치지 못한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로 늘 더욱더 눈을 이제 밝은 세상을 향한 밝은이 아니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있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이제 두 번을 질문 안 나왔죠. 두 번을 보니까 화요일은 KM MNI 미션이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이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6시부터는 또 3시간 동안 화요일 아침 3시간은 한어권 토요일 저녁 3시간은 영어권에서 선교사 훈련이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있으며 현재 있는 선교사가 영상으로